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대로 살아드리는 삶인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가 함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까이 교제하면서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또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니까요,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락을 받고 이 나사로가 있는 동네 베다니까지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성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생각을 보면요,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한 3일 정도는 우리가 호버링 한다 그러잖아요. 위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빙빙 도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시신 주변에 그렇게 3일 정도 머물면서 혹시나 저 육체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사람들도 그 죽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친척들, 또 지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일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혹시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 랍비들이요, 뭐 레위기나 성경의 모세 오경의 내용을 이렇게 해설하면서 첨부한 거예요. 첨가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넣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의 문화뿐만 아니라요, 세계 여러 종교들이나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을 장례할 때에 3일장, 또 국장 같은 경우는 5일장까지 하지요. 또 옛날 조선시대 때는 왕이 승하하면 5개월을 그렇게 장사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나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3일을 지나서 나흘까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의 생각 가운데에도, 그 당시에 어떤 전통적인 인식 가운데에도 이제는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죠.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루에서 나흘까지의 시간이 지났다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나사로는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이고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절망인 것이죠.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 초상집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조문하러 온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나사로와 교제했던 사람들, 뭐 친척들, 또 지인들,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조문을 온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로가 살았던 그 베다니 동네까지는 오리 정도,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를,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방문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온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사로의 죽음이 단순히 가족만의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끝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모두가 죽음의 현실, 나사로의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요, 그냥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여러분, 사람이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또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웬만한 병들은 다 이제는 고치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나노 로봇이라고, 아주 작은 로봇,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런 로봇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의료용으로 병원에서 수술이나 또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나노 로봇이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혈관이 동맥경화라든지 여러 혈관들이 기름이나 또는 찌꺼기, 여러 찌꺼기들로 막히는 현상들이 있죠.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뇌 혈관이 막혀서 경색이 온다든지 그런 일들, 막혀서 또 혈압이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기도 하죠. 생명이 위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혈관을 막고 있는 찌꺼기나 지방질들을 이제 그 나노로봇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나노로봇이 떼어내는 거예요. 지방질과 찌꺼기들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스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전자기장을 주어서 그것을 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제 기름 덩어리들을 튜브 속에 놓고 그 나노로봇이 그것을 뺑뺑 돌리더라고요. 돌려 나가면서 지방질이 떨어지고 찌꺼기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길이 뚫리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낸 그 찌꺼기들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나노로봇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빼내는 거죠. 그렇게까지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야기하기는 웬만한 암도 한 5년 정도가 되면 좀 완치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상황들도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지혜로 인하여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죄와 사망의 문제만큼은, 죽음만큼은요, 사람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그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만약에 나사로가요, 병들어 있을 때에,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 며칠 좀 빨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사로의 질병도 쉽게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야, 나사로 참 운이 좋다,
참 사람 잘 사귀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다. 예수님이 더 멀지 않은 곳에 계셔서 딱 맞게 그렇게 오셔서 고쳐주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조금은 의도적으로 이틀 정도를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절망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그저 어느 정도 힘을 보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그 자리 가운데서도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무덤 속의 나사로와 같이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예전에 전직 파일럿인데 부기장이었는데 이제 예전에 일할 때의 그런 좀 좋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앙심을 품고 한 3, 4년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해코지하겠다. 그들을 죽이겠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서 한 사람을, 원래 3, 4사람 더 죽이려고 했는데 한 사람만 죽인 그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절망적인 인간관계이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포기해버린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걸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나 보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삶의 자리들이나 영역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시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때의 끝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요,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기별을 넣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듣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며칠만이라도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럼 지금 이 마르다의 말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그 병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었을 때만 오셨더라도 고치셨을 텐데,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르다의 깊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과거에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셨더라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었던 그 과거의 어느 시간에 오셨더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가운데서는 더 이상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내 오라버니가 살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언뜻 보면 이번에는 마르다의 말에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분명한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에 찬 믿음이라기보다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간구하시면 죽은 오라버니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뜻하신 바대로 저에게 또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믿음이 결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물론이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오라비가 살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 했을 때는요,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요, 그런 신학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부활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당시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유대인들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옳지 않은 말입니까? 마르다의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말하는 그 부활, 그것은 그저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때가 되면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자기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혼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사로를, 자기의 오라비를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한 것이죠. 믿음으로 미래의 어느 날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은 오라비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단순히 언젠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미래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실 그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그 사실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교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자신의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교훈도 알고 있고요. 성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요, 지금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이 시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나 예수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면, 지나간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면, 아니, 예전에 나에게 그런 체험을 주셨지. 믿음의 체험을 주셨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런데 지금은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미래의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지.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과거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족한 믿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기도해도 기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그 삶이 신앙의 고백처럼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믿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요, 과거의 영적 체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래의 희망만을 바라고 그렇게 버티어가는 믿음도 아닙니다. 물론 과거의 영적인 체험, 우리의 현재 신앙의 그러한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며 그렇게 버텨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여기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포기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과거에 일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약속대로 일하실 그 주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세요. 잘못된 믿음, 부족한 믿음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 종말의 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보다, 마르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25절과 26절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하는 오라비를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유족들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저 위로하기 위한 그런 조문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계시의 말씀 중 하나예요. 성경 이 원문에 사용된 표현은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자다. 나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에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신약 성경에 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그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다.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미래의 어느 날, 어느 때에 그 부활의 사건을 너희에게 일으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나의 정체성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단순히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부활 사건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에게, 오라비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은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요,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신, 부활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the life,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 아니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얻게 될 그 영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은요, 어떠한 믿음의 내용, 그 내용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 생명이다. 그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도 넘어서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연수가 다하여서, 생명이 다하여서 그렇게 자연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 앞에 가서 명령하시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사람들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 가운데로 나오죠.
여러분, 이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네, 나사로가 아마 어느 정도 연수 살다가 그렇게 죽었겠지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시켜줬는데 왜 영원히 살지 못하는가? 그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부활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처음 열매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으로 나오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부활에 한정하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려주었던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역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생했다. 이 소생한 사람들은 또 그 이후에 죽죠.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존재 안에, 그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언젠가 살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마르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마르다의 그런 성경적인 지식, 아니면 신학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부활 교리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온전히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마르다, 너는 나를 생명으로 믿고 있느냐? 나를 너의 삶의 근원으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감정이 먼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도,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요, 마르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영생도 알고 있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것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말로 믿는다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미래의 해결자로만 그렇게 한정하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날 해결해 주시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의 어떤 영적인 체험에만 머물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물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희망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만 버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묻고 계시죠. 지금 너의 앞에 있는, 바로 지금, 내가 너의 앞에 있는 바로 지금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루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겠습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삶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죽음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따라 나의 생명으로, 나의 부활로 인정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시면 이미 가장 중요한 문제, 여러분, 사람이 결단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결단과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